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이며 기적과 이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여지없이 집집마다 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동정녀를 통하여서 아주 순수한 아주 순결한 그 여인에게서 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이 공생애 동안 그 사역을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건과 색다른 의미가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시적으로 볼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안진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그 확증을,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오늘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실제로 행하였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것을 보고 확인한 사람들이 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돼서 성전 비문에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아이였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아니 솔로몬 행각으로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이런 이제 기적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이런 신비한 기적이 진짜 일어났어? 정말 사실이야? 하고 솔로몬 행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은 왜 놀랍게 여겼냐? 이 일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서, 자기들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안진뱅이를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고 자기들을 이렇게 주목하고 시선을 집중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뭐냐? 왜 나에게, 우리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들을 주목하느냐? 우리들만 쳐다보느냐?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2절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데요. 첫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의 간증은 이 모든 기적의 역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 뒤에 말이죠, 열흘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거룩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돌을 쌓더니 뭐 경건하게 하더니 이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능력이 나갔는가 보다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의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이 내용이 뭐냐?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한번 봐보실래요? 같이 봅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누가 교회에서 이건 내가 다 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한 것이라면 별로 은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셨다고 말할 때 우리 모두가 더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이제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안진뱅이가 지금 하나 일어나가지고 고쳐주신 이 일 하나 때문에 왜 그렇게 놀라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주님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기적들이, 이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능력이, 기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나 이적이 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의 이 터전을 멋지게 건축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보면 늘 은혜가 넘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신 시청자들도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파스칼이 말했죠. 하나님은 과학자, 수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대성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이제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최 목사님 같아서도 여러분 앞으로 나한테 까불지 마라, 잘못하면 말 안 들으면 하늘의 권세로 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핍박과 총칼 이 세력들이 정말 살기가 등등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은근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했는데, 이 간증의 내용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이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신성을 모독한 자로, 율법을 금하는
이 죄인들의 친구들로 그리고 선동자로 처벌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범법자로 알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죽였던 그분이 오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안진병이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죽여버렸는데, 자기들이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들 때문에 죽어버린 그분이 살아나셔서 기적을 주셨으니,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습니까? 승리의 창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사랑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앞부분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얼마나 재밌겠어요. 너희들이 말이야 빌라도가 이 예수를 놓아주고 범법자, 살인자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놓아주자고 그랬죠? 바야바를 놔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살인자는 죽이지 말고 처벌하지 말고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예수님을 못 박아 하고 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살아났다. 그분이 오늘 기적을 주셨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의도는 뭐냐? 너희들이 정말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판단은요, 언제든지 유격적이고 또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참작하여서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판단들은 항상 악하고 그 판단의 내용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판단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의 판단은 그 판단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수반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판단이고 신령한 판단이고 선한 판단이어서 마침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저 위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최선의 때 최고의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던 그 예수, 그런데 너희들은 그를 놓아주지 말자고 했고, 14절에 너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를 죽여버렸다.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여기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주를 죽였다고요?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갇힌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버리고 그분이 오늘 살아서 생명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런 분을 너희가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셨는데 오늘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일의 목격자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랬을까? 아이고, 왜 하필, 왜 우리가 그랬지? 막 한탄하고 가슴 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할 때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이죠.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더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크게 놀라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6절에서 특이한 대목이 나오는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은 슬픈 자가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소망 없는 이런 안진뱅이 같은 이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보지 못한 것은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의 역사는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예수 이름을 믿는 자와 예수 이름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이, 이런 능력이, 이런 권세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됨을 선물로 받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유쾌한 날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나는 옛날 성경의 그 번역이 더 재밌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쾌한 날, 즐거운 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 유쾌한 거 뭐예요? 재밌고 신나고 기분이 좋고 그런 날이 온다는, 그런 날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다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유쾌한 날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할 말씀이 참 많은데 한 가지 꼭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너무 시대적으로 사고가 많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 때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봤지? 안진병이 일어났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죽였지만 너희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돌아오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이야기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나를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제가 조금 덧붙여 가지고 이 돌이킴으로, 믿음으로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옴으로써 받는 영적인 5대 축복, 영적인 5대 축복이 있는데, 이 5대 축복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갔으니까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고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요, 첫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신명기 30장에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과 소생과 내 재산을 뭐하게 해주시냐? 많게 하시고 너를 기뻐하리라. 여러분, 자기가 죽도록 일을 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모아놓고 쓰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유병헌이죠. 마지막에는 들에서 객사하고 시신이 썩어 빠져도 누구 하나 장사 지내주지 못하고, 가족이 찾아가서 시신 달라고 해도 마음대로 가져다 장사도 못하고, 마지막 죽어가서 시신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다 조직 검사하고 말이죠. 내장까지 다 긁어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죠. 입 다 찢어지고 해골 다 찢어지고 창자 다 벌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섬기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산과 내 재산을 많게 하시고 너를 기뻐하시겠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고민이 뭐냐면 죄 짓는 것이 제일 고민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죄를 추적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견뎌서 자살해버리고. 그러니까 중국에 요즘 시진핑 주석이 참 이제 불법 행하는 사람들 개혁한다고 하니까 자살이 엄청 지금 막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의 그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큰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 18장 28절인데 또 33장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정녕 그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다섯째, 이게 굉장히 재밌고 중요하고 신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 돌아오는 자에게 완전한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구원과 영생과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꼭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다. 레위기 26장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뭐 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거기 딱 한번 거기 표를 해 놓으시고 집에 가서 정독을 한번 해 보시고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를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우리들이 거하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전을 지켜주신다. 완전을 지켜주신다. 지금 북한이 뭐 핵 가지고 장난질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땅처럼 세계에서 한국 땅처럼 십자가가 많이 세워진 땅이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혈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보호를 힘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레위기 26장에서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은 안전하다. 안전하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의를 거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내가 거하는 땅, 내 조국 평화를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소산에 먹을 것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풍요의 땅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 예수 이름을 믿고 말씀 따라 살면 이런 영적인 축복과 구원과 육적인 축복과 물질과 건강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기적적인 축복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이런 기적과 축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